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4편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에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시편 44편은 고라의 자손이 쓴 찬송의 시이다라고 오늘 부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그런 용어가 기록되어지는데 마스길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악상의 기호 우리가 찬양대를 하다 보면은 악보를 보게 되고 거기에 어떤 음표가 있고 악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세게 불러라, 천천히 불러라, 여러 개 불러라. 그런 어떤 의미의 그 음악적 기호가 바로 마스길일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던가요? 그 부분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잠시 멈춤의 시간이 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26절까지 긴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내용은 어찌 보면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또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구조가 바로 44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어떤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어떤 애굽 안에서의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들이 그 나라를 나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 10가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 그의 마음에 요동함이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했던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을 때 하나님의 매일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그들이 입고 나왔던 옷과
신발이 헤이지 않는 40년 동안 신고 열심히 광야를 걸어 다녔는데 그의 신이 헤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옷도 헐구어지지 않고 허름해지지 않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들의 생명의 연장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고 또한 반석을 여셔서 바로 물을 주셨던 그런 기적이 광야 40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끝자락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일곱 족속이 물러나게 하셨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배분받을 수 있었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430년의 그런 종살이의 모습, 우리가 나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고통스럽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만 결국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대 생명의 연장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문제 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약속의 땅이기에 다른 족속이 있었지만 그런 이방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라고 조상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것을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고라 자손이 찬송하는 찬송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그런 음악적 기호를 통해서 잠시 멈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1절부터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던가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를 회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고 기억하고 또한 심지어는 우리가 절기라는 명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안음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까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거나 고민에 빠지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의 역사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고라 자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펴지 않았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머리가 이방신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들 가운데 많은 시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44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라자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가십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335 모여서 교회에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부흥의 시작이 되겠지만 335 모여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의 이야기를 말하고 이야기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바로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시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법궤를 향하여 항상 찬송했던 왕이 다윗이었고 그 찬양대를 이끌었던 고라 자손이 오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우리 민족들을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왕이 다시금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바다가 심하게 풍랑을 일어나서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도 참 많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는 이 23절의 말씀이 바로 제자들의 간청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직전에 죽음이라는 공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대적들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국이 이스라엘을 침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던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그런 고라 자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 주십시오. 주여 깨십시오. 그리고 내 편이 되어 주셨을 때 이 풍랑도 이 어려움도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의 그런 압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고라 자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던가요? 왜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찬송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던가요? 우리는 종종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느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당한다라고 느꼈을 때 그들이 행했던 믿음의 행동은 첫 번째가 바로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어나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23절에 일어나 주셨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져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바뀌어지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어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편이 되어 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편 26절의 말씀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강건함이나 형통함이나 어떤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데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고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스라엘 옛날 역사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들과 함께하였기에 그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역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임하여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고 또한 깨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미와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시편 4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귀한 말씀처럼 주님 일어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는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높아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